통독 레시피 442페이지 44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복음 편지 시작, 통포인트,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이후 2차 전도 여행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마가의 동행 여부가 문제가 되어 두 사람은 따로 전도팀을 꾸리게 됩니다. 바울이 독자적으로 전도팀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4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당시 여러 전도팀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약 3년에 걸쳐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장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복음 편지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초기 복음 편지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동선을 따라가며 바울의 서신서를 함께 묶어 읽는 것은 각 편지가 쓰인 이유와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편지 안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바나바의 2차 전도팀과 바울의 2차 전도팀. 누가는 당시 여러 전도팀 가운데 자신이 직접 참여한 바울 전도팀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전도팀의 복음 전도를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압축되고 요약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를 빠짐없이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로 작정한 후에도 바울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워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기에 바울의 회심이 혹시 거짓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추천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초기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바나바는 몹시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와의 동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지난 1차 전도 여행 도중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한 것입니다. 마가에게 전도인으로서의 기회를 다시 주자는 바나바와 그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한 바울의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사역의 철저함을 중요하게 여겼고 바나바는 너그러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들의 다툼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주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따로 전도팀을 꾸리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기록은 빠지지만 바나바 역시 귀하게 사역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 또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마가가 복음 2세대 전도자로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이자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마가복음의 집필자가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한 채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에는 약간의 허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비롯해 전도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2.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년.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의 팀을 꾸려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도 문제가 안 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공회 공식 문서에 기록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 문서를 통해 바나바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바울이 따로 전도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회가 보증한 인증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 재방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인 청년 디모데로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두루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켜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리고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게도냐로의 부르심. 바울의 처음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들을 든든하게 한 후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지역 선교를 위해 낯선 마게도냐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차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 그 여종을 통해 심심치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은 자신의 사업을 망쳐놓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관리들이 그들을 때린 후에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은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갇힌 사람의 쇠사슬이 모두 풀렸습니다. 자다 깨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로 처벌받을까 염려하여 자결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잃으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에 처형하기까지 할 정도로 엄히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며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깜짝 놀라 뛰어온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지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바울이 이번에는 남쪽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바울을 회방합니다. 결국 실라와 디모데만 베레아에 머물고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향합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로 불리는 도시로 그리스 철학의 출발지입니다. 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지식인이라 자처하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는 했지만 복음을 단지 또 하나의 철학 이론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세상의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소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얻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왔고 이에 힘을 얻은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냉랭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열정을 잠시 접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 머물러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 특유의 험하고 거친 분위기를 그대로 가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에 순종한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바울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다시 회방꾼들이 찾아와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까지 바울을 고소하며 압박했습니다. 비록 총독이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무시했지만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무를 수 없게 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뒤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매우 자랑스러웠고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하며 이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도를 행하며 살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도 중에는 편지의 숲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이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한 예수님의 재림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 중 몇몇은 그 부분만을 크게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장사하면 무엇하나 공부하면 무엇하나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몇몇 성도가 일어나지 않고 재림을 강조하며 다른 이들의 일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4.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편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며 성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냅니다. 바울은 종말에 집착하여 예수님의 제자도를 소홀히 행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이해와 행동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크고 작은 어두운 영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미혹할 것이며 영으로 혹은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유혹하는 어두운 세력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권면하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에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는 곧 일하지 않으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얻어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듯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찬양, 기도, 말씀, 봉사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균형을 갖추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오히려 그 영역의 장점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숲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기록된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배운 전통, 곧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5.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믿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에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 아래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마음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주장은 초기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잘 담겨 있으며 이 내용을 확장하고 체계화해서 쓴 편지가 후기 편지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예루살렘 공회의 오직 십자가 선언이 갈라디아에 보낸 복음 편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상명령.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 때 성령님께서 곧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전도인을 통해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의 길을 지상명령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 위에 더 큰 기쁨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키우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재판 과정 중에도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실 때에는 천사를 통해 재림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는 예수님의 우편 좌정을 보여주심으로 재림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바울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소망으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 중 몇몇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더욱 키우면서도 어떻게 전도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포도나무의 비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처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긴 고백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선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